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 아주 구원의 핵심,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때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대신 죄의 형벌로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린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만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8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왜 죄인이야? 하나님이 어디서 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짝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해. 이게 짝사랑이잖아. 그죠? 그 심하면 병든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그 당시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죄의 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해주신 것이 바로 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8절 9절 다시 구절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피 얘기가 오늘 자주 나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구원은 뭐다?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피 흘렸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피 흘렸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보다도 구원을 더 선명하게 표현해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인생의 피로 구원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피로도 구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피로 구원하시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 성중
보혈에 대한 찬송이 많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 주님의 그 보혈하고 주님의 피하고 되는 찬양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흔들거려 이게. 박수를 치게 되고 신이 능력이 있게 돼요. 기쁨이 나오게 되고 주님의 보혈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잠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이 얘기는 구약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면 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면 그게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도 우리의 죄를 1년 정도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야 오죽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오죽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몸이 아파서 만약에 우리 육체에 어떤 질병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받고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한국 가면 주사를 잘 놔주는데 미국은 주사를 잘 안 놔주더라고요. 약을 처방해 주죠. 그러면 주사를 맞든지 그 약을 먹어야지 우리 몸 안에 있는 병균을 죽이고 우리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제가 전에 우리 타일과 타일 사이에 이렇게 지금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뭐 없는 집 없으니까. 근데 그 TV 광고에서 보니까요. 이거 한 번만 뿌리면 싹 깨끗하게 닦아진다고 해서 제가 그 말을 믿고 사서 뿌려봐서 닦아봤는데 잘 안 닦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한 번만 우리 영혼에 뿌리면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우리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우리 죄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한번 뿌리면 양털같이 희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게 예수님의 피예요. 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피는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피예요. 그래서 피에 어떤 적혈구나 백혈구가 이게 숫자가 안 맞으면 어지럽고 막 쓰러지고 그래서 병원 가면 피를 수혈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그 혈 정상이 되면 퇴원시키지 그전에는 퇴원 안 시켜요. 그렇죠? 예, 경험자니까. 갑자기 어지럽고 막 땀나고. 피는, 인간의 피는 사람이 살아갈 수, 한마디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피예요. 피 없으면 못 살아요. 인간들이 모든 걸 다 만들어도 아직도 생명의 근원인 피는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를 잘못 수혈하면 에이즈, 왜 에이즈, 그 엄한 사람이 괜히 수혈 잘못 받아가지고 병 걸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치과 가서 이렇게 다가 에이즈 옮겼다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A인데 저한테 의사가 실수로 깜빡해가지고 B형 피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료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를 그냥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주지만 생명도 잃게 할 수 있는 게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시키는, 인간의 피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간의 피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피입니다. 아까 제가 히브리서 9장 봤는데 9장에 다시 한번 가보면 9장 22절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모든 게 피로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피. 중요한 겁니다. 피는 생, 또 하나는 피는 죽음.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피예요. 주님의 피는 한 번만 우리 죄에 뿌리면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피는, 이 보혈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오늘 이거 박 목사님이 휴가 안 갔습니다. 이거 부탁하려는데 이거 부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미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 우리가 찬송가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86장에 보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있잖아요. 제가 저 음치를 잘 못하지만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게 예수님의 피예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있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영이 정결케 되고 나도 모르게 내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되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 찬양을 부르면 괜히 힘이나 성령께서 막 능력을 막 주시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주의 보혈. 내가 믿어.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능력이에요.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구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거를 100%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믿어보세요. 진짜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은 뭐예요? 보혈. 구원의 핵심은 보혈. 보혈이 있는 십자가는 그냥 나무예요. 그 나무는 우리를 구원 못해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여러분들이 믿고 그 피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찬양할 때 악한 영이 근접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어두운 세력이 다 물러갑니다. 이 악한 영들이 있죠. 귀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요 다 물러가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사실이에요. 아니, 목사가 여기 강태성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꼭 믿으시고 항상 보혈을 찬송하고 보혈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예수님의 부활하심, 하심을 인하여 구원 얻을 것이니라. 지금 계속 구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화목됐어요.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건 뭐예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원수관계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전까지 미국의 대통령하고 북한의 그 김정은하고 서로 강한 말 싸움이 했었죠. 뭐 화형과 분노, 또 저쪽에서는 또 뭐 서로 그냥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그 서로 원수관계, 적대관계. 그런데 김정은이가 한 번 물러가고 하니까 이 원수관계가 아직도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지만 두 그 지도자가, 북한에 있는 지도자하고 미국에 있는 지도자가 서로 악수하고 평화조약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화목하죠. 그러면 어떻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은 우리가 한국 못 가요. 여러분 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부터 무슨 을지 뭐 프리덤 뭐 무슨 훈련한다는데 그때 저쪽 애들이 무슨 짓 할지 몰라. 지금 걔네들이 미사일 마음 놓지 마세요. 아직도 몰라. 우리가 예측 불허한. 그런데 분명한 거는 화목되면은 평화를 누리고 마음에 안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평화,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화평을 누려야 돼요. 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래서 화평을 누림.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됐기 때문에 이제는 적대 관계가 아니라 이제 나한테는 마음의 삶에 안심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기 때문에. 한국에는요, 대통령 뺑 가지고도 대단히 큰 소리치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그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불안하지. 하나님과 화목되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불안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화평됐는데, 하나님의 내 편인데, 그 사람들은 무슨 뭐 대통령 빽까지 뭐죠? 우리는 누구 빽이에요? 하나님 빽인데, 뭐가 두려워? 물론 살다 보면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지고, 아니면 내가 육체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암이란 진단을 받으면, 사망 선고 받으면 순간적으로 불안한 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순간적인 불안한 감이지 근본적인 불안함은 없다는 거예요. 뭐 죽으면 천국 가네. 그렇잖아요. 순간적인 불안한 감이 있어요. 당장 먹을 게 없고 의사가 병원에서 당신 암 말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60일 삽니다. 뭐 얼마 삽니다 하면은 임시적인 불안은 누구나 다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불안은 없습니다. 안심.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됐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이래도 난 좋고
좋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죽으면 천국.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죠. 여러분한테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예수로 더불어 우리가 화목됐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길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다고 그걸 맨날 근심 걱정하고 여기에 이마를 찌푸리고 합니까? 날마다 기쁘게 사세요.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하나님과 화평이 됐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살아도 죽어도 그거는 우리한테 이렇게 큰 죽고 사는 것이 이렇게 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마음에 자유가 있고 본질적인 안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우리 5장 2절에 나왔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5장 6절을 2절에서 얘기했던 10절 7절에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그냥 뭐라 하냐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환경에 좌우받지 마세요. 거기에 영향력 받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사업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부나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다 잘 됩니까? 그렇다고 또 다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실패해도 성공해도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잘 되고 안 된 거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심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 여러분이 살다가 비즈니스가 안 돼서 불편한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가 더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고 적대 관계 딴 집에 살면 좀 낫죠. 살면서 그래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편한 관계고 적대 관계에 있어봐요. 그거 정말 힘들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서로 대화도 안 하면서 어쩌다가 마주치면 속으로 하잖아요. 겉으로 하면 또 큰 싸움 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비즈니스 잘 되고 안 되고 그게보다 더 큰 거는 불편한 관계예요. 근데 그것이 화목돼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라면을 끓여 먹어도 세상에 어떤 라면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냐고 하고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성공 실패 우리가 살고 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불편한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불편한 관계가 회복됐어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하고 관계로 회복된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잠깐 얘기했잖아요. 내 빚을 어떤 사람이 다 갚아줬는데 난 그걸 모르고 있다가 20년 지난 후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그 20년 후에 알았을 때 우리 그 사람한테 은혜도 못 갚았는데 그 사람은 죽었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미안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해서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자녀하고 어디 베이션 가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막 한숨 쉬잖아요. 에휴 하고.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까지 주셨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하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본심을 세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로부터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간 이후로 자존심 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존심.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이런 안심함과 평강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원수였는데 화해됐어요. 얼마나 그것이 기쁩니까?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런 기쁨과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배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이 여러분 지배하지 말게 하세요. 세상이 우리한테 자꾸 그리워줘요. 너 어떡할래? 너 대책도 없잖아. 우리가 언제 대책 알았습니까? 모세가 언제 대책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갔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고 광야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서 그 많은 그 백성들을 먹였나요? 사막에서 무슨 물이 있다고 그들을 다 먹이고 마시게 하고. 대책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단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보다 앞서가면 우리는 길을 잃게 돼.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모세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쫓아다녔지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앞서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새누리교 성도님들은 남은 삶,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귀한 그 보혈 그걸 흘려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해주셨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해야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잘 사는 것 조금 뒤로 두 번째로 하세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더 우선되는 건 첫 번째를 우선순위를 첫 번째 하나님을 맞춰주시고 그분의 영광에서 살아갈 때 나머지는요 제가 개런티 해줄게요. 라이프타임 워런티 해줄게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확신 있어요? 이때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도 믿어야 돼요. 그 말씀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책망받지 않는 다 칭찬받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보혈로 그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셨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즐거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